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상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상의 직무를 행할세 제상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의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더라 하더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요셉의 정혼자 마리아, 그리고 천사와 가브리엘. 보통 때 제목을 하라 그러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 이렇게 했을 텐데 하도 그런 제목이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 사가랴와 엘리사벳, 마리아, 천사 사이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이분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했고 의미가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기 원해서 누가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유대 땅 헤롯 때라고 하면 유대의 사람들이 대왕 헤롯이라고 부를 정도로 헤롯은 대단한 건축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은 큰 건물, 성전을 지어서 유대 사람들 마음을 사고 이런 일들은 헤롯이 다 했어요. 헤롯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바로 이때에 태어난 아이의 이야기,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의 첫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의 이름은 사가랴고 아내의 이름이 엘리사벳이었는데요. 아론의 16대 후손이에요. 엘리사벳이. 그러니까 상당히 영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DNA가 있는 그런 가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마침 사가랴가 반열을 따라서 많은 제사장이 있었는데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하는 것들은 1년에 한두 번, 평생에 한두 번 하면 많이 하는 거예요. 마침 사가랴 때에 자기 순번이 돼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다 하고 나서 분향단 있죠. 기도를 올리는 바로 그때 마지막 부분 기도 올리는 분향단 앞에 기도를 할 때 갑자기 천사가 딱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와.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하는 장면이 바로 11절부터 13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뭐하라 하라? 요한이라 하라.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예언으로 준 거예요. 야, 네 아이 낳을 거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많은 분이었고 이미 아이는 포기한 사람이라고 봐도 괜찮아요. 근데 갑자기 천사가 나와서 아이를 낳을 건데 아이 이름이 요한이라 하라라고 말해준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그래요. 하늘 문이 열리고 천사도 보이고 하나님이 말씀하면 말씀 그대로 되는 역사들이 주님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로마 세계에 있는 데오빌로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 굉장히 사가랴가 무서워했어요.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자기 제사장이잖아요. 이거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했어요. 그 얘기를 때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 일은 네가 기도해서 된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대체로 보면 기도해놓고 우리가 까먹을 때 많아요. 우리가 한참 잊고 있을 때 있어요. 근데 기도해서 응답 받는 때가 성경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할렐루야. 근데 이거 보세요. 뭘 기도했을까요? 제사장으로 백성을 대신해서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아들 주세요. 이런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키가 있어요. 여기에 천사가 얘기한 이야기를 잘 따라가다 보면은 어마어마한 의미가 왜 세례 요한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듣는 사람들은 헬라 세계 전 세계 사람들이다 보니까 유대 얘기를 모르고 성경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 중에 천사 얘기 중에 이렇게 필요한 것만 쭉 누가가 전해준 거예요. 성경 얘기를 하지 않고 대신 유대에 성전이라는 게 있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식으로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린 자의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태어나지도 않는 아이에게 뱃속에 있지도 않는 이 아이를 향해서 이런 예언을 하는 거예요. 네가 아이를 가질 건데 바로 그는 하나님께 많이 돌아오게 하는 엘리야가 어쨌어요? 하루 만에 백성 전체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어요.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백성에게, 정신없는 백성에게 하루 만에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그 엘리야의 심령으로 오는 아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아이가 어떻게 한다고요? 심령과 능력으로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세우는 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과 연합되어진 그런 아버지와 자녀 세대라고 하는 복받는 세대예요. 믿음 안에서 그렇게 되면 가정은 이렇게 돼야 돼요. 할렐루야. 윗세대와 아랫세대가 하나님의 믿음 안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복 준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 만약에 유대인이 이 얘기를 들으면 이게 뭔 얘기인지 금방 알아요. 그냥 세계 사람들 잘 모르니까 이렇게만 얘기를 해두지 사실 유대인들은 금방 알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구절은 바로 400년 전에 이스라엘에게 마지막으로 예언을 했던 말라기가 예언했던 그 말씀이에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한마디도 하나님 말씀을 안 하셨어요. 침묵의 기간이라 그래요. 근데 그 침묵의 기간이 있기 바로 전 400년 전에 누가 있었다? 선지자가 누구였다? 말라기가 있었어요. 말라기. 말라카이예요. 기라 그래서 책이란 뜻이 아니라 말라기 자체가 이름이에요. 말라기서라 그래요. 말라카이가 있었어요. 자,
히에로니무스라 하는 제롬과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말라카이는 에스라의 가명이었을 거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글은 언제 쓰여졌냐? 포로 귀환을 받은,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이 되었던 그 에스라 시즌 즈음에 쓰여진 마지막 구약 성경, 그게 뭐라고요? 말라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잊으면 안 돼요. 잊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말라기서가 어떻게 끝난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가 어떻게 끝나냐? 말라기서 4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주의 깊게 읽다 보면 요 구절이 어떤 의미인지 금방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끝나요. 구약 성경이. 어떤 신 누굴 보낸다고요? 그 전에 엘리야를 보낸다. 아니 과거의 인물인데 미래에 그날이 올 거다. 근데 누굴 보내냐? 엘리야를 먼저 보낸대요. 그래서 그가 백성 전체를 하루 만에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돌이킨 것처럼 온전하게 돌이킨 일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일어난 일이 뭐냐?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의 마음이,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되게 해서 온전한 믿음의 가정,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 태어날 아이가 누구라고? 그 보낸 엘리야라, 보내겠다고 하는 마지막 때에 오는 그 엘리야 선지자, 그 심령으로 아이가 올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응답이 있어요. 그렇죠? 제사장 사가랴가 뭔 기도를 했겠어요? 주여 늙었는데 애 하나 주십시오. 이런 기도 했겠어요? 하나님 엘리야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엘리야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 고치고 이 민족 구원받는, 하나님 마지막 때 저주가 없고 하나님께 돌이킨 기회가 되는 엘리야를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 기도 때문에 그 부흥해 놓고 기도했는데 사람들이 천사가 딱 나타나 네 기도 때문에 내가 왔다. 400년 만에 주님이 400년 만에 드디어 말씀하셨어요. 그전에는 너무 이해가 안 가. 바벨론에서 메데파사에서 헬라, 알렉산더의 헬라 나라, 그 얼마나 힘든 시간 보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제는 BC 63년, 예수님 오시기 63년 전에 로마, 이런 상황 또 말씀 한마디 안 하시다가 갑자기 이때 와서 아이를 낳으리니 걔가 요 말라기에 나오는 그 예언자가 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세례 요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냥 막 어떤 이야기 끌어 붙인 게 아니라 성경의 예언과 말씀 그대로 이어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 아이가 그 아이다. 할렐루야. 믿으면 좋겠는데 사가랴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자기가 기도하고 응답 받아놓고 설마 우리 집이랴, 설마 나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설마 그 기도가 이렇게 응답되리랴. 아이고 당황했어요. 안 믿었어요. 네가 안 믿어가지고 너 말 못하게 될 거다라고 다 그래요. 천사가 대신 애가 나오면 그때 네가 말이 튀어질 것이다. 그렇게 그래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할까요? 아니면 그냥 아예 처음부터 말씀하면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 보세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것도 좀 살펴봐야 돼. 그래서 성경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얼마나 은혜가 있고 얼마나 하나님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인지가 드러나요. 다니엘이 너무너무 이 역사에 대해서 헤매다가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이거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됩니까?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돼서 21일 만에 왔어요. 기도한 지 시작한 지 21일 만에 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렇게 되어질 것이고 열방의 나라의 역사는 이렇게 될 것이다 얘기를 해줬어요. 그때 그것을 전해준 분이 누구냐? 가브리엘 천사예요. 그리고 역사 전체를 주관할 한 인자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이 하셨고 그걸 전해준 분이
가브리엘 천사예요. 그 가브리엘 천사가 결자해지라고 말씀한 그분이, 전달하신 그분이 또 그 이야기를 진행할 때 가브리엘이 파송받아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사가랴에게, 또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와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공이 오실 거다.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마리아에게. 예. 다시 한번요, 우리 생각해야 돼.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마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해서 안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문제는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역사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낼 거다 그랬고 마지막 때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주가 될 것이고 받아들이면 구원주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각기 제 길로 가고 어둠으로 달려가는 그 시대에 빛을 비춰서 이 빛으로 누구든지 들어와라. 그러나 선택하지 않으면 어둠의 길이고 들어오면 빛의 길이다. 이것을 얘기해 주러, 이 빛에 대해서 얘기해 주러 온 분이 누구다? 세례 요한. 이 길을 준비하는 자가 세례 요한이고 그 길 자체가 되시고 그 복음 자체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전하는 사람은 세례 요한. 복음 자체인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길을 마련하고 준비하는 분은 세례 요한. 목적지는 어디?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을 그렇게 단련시키고 고생시키면서 결국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역사적 계획,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먼저는 이스라엘이지만 모든 인류가 들어야 될 소식, 예수 그리스도. 이 얘기를 위해서 수천 년 이스라엘을 단련하신 거예요. 그것은 온 인류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의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냥 만들어낸 얘기 아니다. 실제 얘기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보십시오.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여기서 이 좋은 소식이 유앙겔리온, 곧 굿뉴스, 복음입니다. 이 좋은 소식. 오시겠다고 하면 그분이다. 이분이 그분이다. 그분에 관해서 먼저 일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란 아이가 될 것이다. 그래, 이게 좋은 소식 아니냐? 네 아내가 아기를 가질 거다. 할렐루야. 예, 좋은 소식이다. 복음과 연결되어진 좋은 소식이다. 아마 이런 기도를 계속했던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다음 장을 봐도 그렇고 몇 사람, 아주 소수의 사람만 요 성경의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끝까지 기도했던 몇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다 기억하세요. 다 기억하세요. 그 시므온, 안나 이런 사람들을 그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그 시간대 성령의 인도함으로 다 만나게 해요. 간구했던 사람들은 다 만나게 해요. 오시는 주님을 여러분 간구하고 갈구하는 사람들은 다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31절 말씀에는 이제 장면이 바뀌어요. 이제 성전에서 어디로 가냐면은 마리아에게 갑니다. 마리아에게. 여러분 질문.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나이 차이는 6개월. 딩동댕. 그래서 6개월 있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실 마리아의 집에 누가 나타났어요? 가브리엘이 나타났어요. 자, 31절부터 32절, 3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다음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오리라고 했던 다윗의 왕자를 이어서 영원한 왕으로 오시는 분이 네 아이가 될 것이다. 마리아에게는 이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사가랴는 안 믿어가지고 입이 탁 봉쇄가 됐는데 마리아는 어때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인데 아니 성령께서 하고자 하면은 생명의 탄생이 시작될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한 거예요. 20대 소녀가 엄청난 믿음이에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자, 세례 요한과 예수님 사이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말한 자의 소리여. 그러면서 소리 역할이 누구다? 세례 요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그런 것처럼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회개하라라고 소리 지릅니다. 여러분, 저기 어디 태안 벌판 어디 저기 해안가에서 누가 한 명이 지금 막 회개하라 그런다 해서 그 사람에게 누가 신경을 쓰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니까요, 거기서 회개하라 외치는데 백성 전체가 다 나왔어요. 다 나와서 회개합니다. 그 바닷가에서 세례 받습니다. 연안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오실 분이 있다라고 말해요. 나는 소리고 내가 소리 질러서 가르치는 분은 바로 오실 그분이 있다. 그분이 진짜 권위자다.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다. 그를 바라보라. 예비하신 어린 양을 바라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의 이목을 자기에게서 예수에게로 확 돌려놓은 역할이 누구다?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 네. 어쨌든 여러분,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만나서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참 믿기 어려운 얘기죠. 근데 교회의 역사가이며 의사이며 상당히 논리적인 사람인 이분이 이 얘기부터 쓰는 거예요. 이거는 천사 얘기, 기적 얘기, 역사 얘기. 여러분, 복음은 인간적인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복음이 사람 전체를 한순간에 모든 걸 다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느냐? 이거는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네가 받아들이면서 믿음으로 시작할 거냐 아니냐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는. 동정녀 마리아 얘기도 그런 거죠. 네. 의사인 누가가 면밀하게 살피고 경험한 대로 동정녀 탄생을 얘기하고 바로 이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라고 생각했던 시카고 트리뷴주의 기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리스트로벨이라는 기자였어요. 이분이 고민을 하면서 이게 주변 사람들 안에 뭐 이렇게 믿어가는데 이게 뭐지? 이게 진짜일까? 한번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연구를 하자라고 해서 연구를 해봤어요. 설득돼 버렸어요. 그 사실에 대해서. 그래서 이분은 지금 미국 최고의 설교자 중에 한 명이 되어버렸어요. 리스트로벨 목사라고 아주 유명한 목사가 됐어요. 그 예수 사건, 부활 사건 이런 책들이 지금 번역이 많이 돼 있어요. 리스트로벨이라는 분이에요. 기자의 안목으로 세계 최고의 지성적인 안목으로 해봤는데 실제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얼마 전에 영화까지 만들었어요. 이분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요새 그 누구죠? 멜 깁슨이라는 분의 영화가 새롭게 나왔다 그래요. 저번에는 패션, 십자가에 대한 얘기인데 이번에는 레저렉션, 부활에 대한 얘기를 영화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각 개인에게, 여러분 마리아에게 일어난 그 일들이, 사가랴에게 일어난 일들이, 엘리사벳에게 일어난 일들이 내 삶에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산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인간적 차원에서만 믿는 믿음은 그냥 문학책 읽고 철학책 읽고 심리학책 읽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아니에요. 하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신앙은 시작되어지고 이 세계는 분명한 세계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과 삶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적 인간적 삶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과 신앙이 달라지는 포인트가 바로 이 포인트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내 머릿속에서 회전시키면서 생각하는 만큼 수준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천사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으십니까? 네,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이거는 아마 데오빌로나 세계 이 사람들이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그런 고민들을 아마 많이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마리아는 이렇게 노래를 해요.
너무 놀라운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1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에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옛 질서를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그런 얘기를 해요. 가난한 나 같은 비천한 나를 돌보셔서 이런 놀라운 복음의 일,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 권위에 대한 얘기를 내 삶과 내 몸 안에 실제로 나타난다니요. 놀랍습니다라고 노래하는 것이 바로 이 아이 가진 자들의 노래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 노래가 어떻게 생각되세요? 한때 인도에서 이렇게 요 노래는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요거는 웬만하면은 교회에서 하지 마십시오. 인도에서. 영국에서 파송받은 목사님들이 인도 백성들을 사랑하다 보니까 복음 설교를 많이 하고 격려하는 일들 많이 하는데 요거만큼 하지 마십시오. 영국 경찰들이 와서 인도 민족주의자인지 아닌지를 살피고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인도 편 들어가지고 혁명 일으키는 그런 일들로 사용하지 않도록 요거 하지 마십시오. 요 설교하지 마십시오라고 금지된 본문이 이 마리아 노래예요. 이 노래가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우리 일제시대도 똑같아요. 일제시대 목사님들 설교 못하도록 했던 성경 본문이 어딘지 아십니까? 출애굽 설교예요. 출애굽 설교를 설교 못하게 했어요. 읽지 못하게 했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왜요? 그거 읽으면은 힘이 나기 시작하니까. 그거 읽으면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억눌린 자를 해방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믿어지는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그거 읽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놀랍죠? 네. 저기 남미 쪽에 가도 오스카 로메로라는 이 주교 같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그랬어요. 남미 백성들이 너무 제국에 눌려있고 고생하니까 거기 가서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가난하고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을 돌보시는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얘기로 일어나서 힘을 내서 싸워라 뭐 이런 느낌을 갖는 거죠. 그럴 수도 있죠, 복음이. 예. 이스라엘 사람들도 로마의 정권 아래 눌려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언제 어떤 의미 어떤 수단에 의해서 읽혀지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건 맥락을 잘 알아야 이걸 해석을 제대로 해요. 근데 성경을 잘 따라가다 보면 그런 부차적인 얘기에 대한 얘기보다는 근본적 얘기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장 69절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자, 71절 74절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그건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처럼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자, 그런데 77절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7절 시작.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목적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1차적 목적은 뭐예요? 영혼의 구원이에요. 구원받으려면 무슨 일이 있어야 돼요? 죄사함의 문제예요. 죄사함의 문제예요. 죄사함에 관해서 얘기 안 되니까요. 죄사함에 대해서. 네. 이런 얘기에서 성경 안에서는 그 백성의 그 지도자, 그 백성의 그 지도자. 백성이 그래야 하면 그런 지도자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백성이 그래야 하면 그런 지도자가 세워져서 심판받을 백성이면 심판받게 하는 지도자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 백성의 그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죄악에 난무하고 정의를 멀리하고 한다면 그런 지도자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지도자 문제예요? 백성 문제예요? 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땅에 저주가 임하기 시작하냐? 뭐 문제가 있기 시작하냐?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누가?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을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먼저 이 문제는 누구 문제 아니에요. 누구 문제 아니에요. 무슨 문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 마음들.
하나님의 뜻을 붙잡지 않는 마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마음, 교회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이 문제는, 메시아가 오는 문제는 많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만 먼저는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일이 가장 우선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 마리아의 노래 중에서 나오는 얘기들이죠. 사가랴의 이야기 중에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결국 구원의 문제, 네 영혼의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1절에도 이 누가가 쓴 이 교회의 역사 이야기에 보면 사도들이 설교한 중심 주제를 딱 잡아놓은 게 31절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지금 당장 급선무가 로마에서 해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가장 급선무는 영혼의 구원이고 그 모든 대상들의 인류 전체를 향한 구원에 대한 얘기가 풀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지금 회개해서 구원받는 일, 이 복음의 일이 가장 급선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1차적인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서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것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복음이 가는 곳마다 솔직하게 얘기해 보십시다. 그 바이킹의 땅, 북구 유럽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놀라운 은혜의 땅 되지 않았습니까? 독일, 영국 다 버려진 땅 같은 곳이었어요. 사도들이 찾아가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들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인정 안 할지 모르지만 한국에서, 지금 한국 근대화되어지고 여기까지 온 한국에서 그리스도인들 빼고 사실 역사의 어떤 해석 전체가 온전하게 해석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질 않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명백하게 그런 은총들이 분명히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래요. 믿음 안에서 바라보면 일목요연해집니다. 구원이 없는 상태에서 부여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구원 없는 성공은 한낱 바람과 같아요. 성공을 이루고 많은 것 취하고 많은 명예를 취해도 아무것도 아니죠. 과거에 유명했던 사람 여러분 뭐를 기억이나 하나요? 한때 유명했던 사람 기억이나 하나요? 그죠? 그러나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거 아는 사람, 그 나라가 있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것이다라는 그 성경의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은 그 의미에 연결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삶을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세계를 열어준 거예요. 천사가 와서,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야, 여기만 사는 게 아니라 저기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400년 동안 침묵하다 갑자기 등장하셨어요. 인간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렇게 기다려도 하나님 바벨론 때 왜 가만히 있었어요? 하나님 페르시아 때 왜 가만히 있었어요? 왜 헬라 때는 가만히 있었어요? 왜 로마 때는 가만히 있었어요? 내가 이럴 때 왜 가만히 있었어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니들이 들을 만한 때 내가 나타났다. 중간에 얘기했으면 아마 안 들었을 거예요. 풀이 안 주고 있으면 안 들려요. 다 자기 힘대로 하려고 그러고. 역사 안에 400년의 시간이 이스라엘에게는 필요했었어요. 침묵이 주님이 말씀하는 확성기처럼 들리기 시작하는 때가 있어요. 왜 침묵하셨는지 들려지는 때가 있어요. C.S. 루이스가 고통에 대한 책을 썼어요. 멋있는 얘기를 했어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이런 멋있는 얘기를 했는데 자기 삶이 조이라는 미국에서 온 이혼녀와 결혼을 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걸 알고 나서 그 고통이 그렇게 말로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고통에 대해서 처절하게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침묵하시나? 아니요. 400년 지나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정확하게 여전히 붙들고 있는 믿음의 사람, 소수의 사람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진다고 얘기를 해요.
기다리고 있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은 어쩌면 우리도 못 들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주님의 방문이 있길 축복합니다. 역사 400년 동안 주님이 단련시킨 이후에 말씀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가난해졌어요. 어디가 진짜 음성인지 모를 때 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여기다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하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는 이스라엘만 볼 뿐이 아니라 온 세계가 봐야 될 분이라는 거예요. 누가가 쓰는 누가복음이 바로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 나라가 있다. 오시는 그 나라가 있다. 구약의 세계를 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 잊었는데 하나님이 400년 만에 싹을 틔우는 거예요. 누구의 열심입니까? 사가랴의 열심입니까? 아니, 처음부터 이 아이들이 나오고 예수님께서 오는 거는 내 열심이 아니에요. 싹을 틔우시는 분은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내 삶의 믿음의 싹을 틔우는 분 누구다? 사실 내가 아니에요. 가만 보면 잊어버리고 침묵하고 있을 때 삐져버리고 돌아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시죠. 다시 그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믿음의 신비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택하시고 믿음으로 부르길 원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갈망을 일으키세요.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보게끔 하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있습니다. 여전히 예언도 있고 기적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작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으십시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그렇게 보내주셨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보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마지막으로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암송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궁극적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세계와 보이는 역사, 보이는 육신과 보이는 삶조차도 풍성하게 하려고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독생자 예수를 인정하고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아들의 권세를 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 속에 침묵이 너무 길다고 마음이 불편한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를 지키고 우리가 포기했을 때조차도 우리에게 씨앗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가랴의 기도, 하나님 엘리야를 보내준다는데 왜 안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삶 안에 엘리야를 주실 줄 상상 못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안에 일을 시작하셔 주님을 기대하십시다. 그리고 그렇게 잠깐 헌신의 기도를 잠깐 드리고 소망의 기도를 좀 주님께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안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세워지길 원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광야의 소리가 되어서 외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확신 안에 외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목 놓아 외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소리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한 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구비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길을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